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화요일 새 아침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 9월 30일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자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복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 심령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값진 새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뻐 춤을 추는 귀한 이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기 전에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이 새벽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언덕 교재를 보니까 제목을 약하나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곳곳마다 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오늘 이 하루 가운데는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것과 강한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대조하면서 또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 또는 영적 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 계속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그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로 글을 쓰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풀어갈 때도 역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첫 번째 읽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뭔가 잔뜩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화가 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냥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그냥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써야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애둘려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에 관하여서 나의 사도권에 관하여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몇 차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받은 것이 과연 누가 그렇게 임명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권면할 때 자기의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권명과 또는 뜻을 통하여서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지, 심지어 그들의 마음이 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권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도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해를 풀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이 잘못 말에 함정에 빠지거나 오해를 받아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것은 다 지나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이 상황은 피해감입니다. 자기 좋은 사람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보았을 때 교회의 리더에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한번 교회의 리더십에 관하여서 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는 꼭 권면의 말씀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서 그 교회의 치리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때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바울의 자신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 자신의 개인의 집단이라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지 않는 그 질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질서를 지켜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 가운데 보면 법을 지키세요,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은 교회의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이익이 아니라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이러한 치리를 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멀리 좀 우리가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한 부분도 좀 멀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모든 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때때로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사도권에 관하여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로서 내가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정말 너희 앞에서 사도가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느냐. 참이 되는 것이지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있느냐. 거짓이 참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으로서 참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 속에 확신을 가져라.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권은 자기 스스로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도권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게끔, 인정받게끔 하기 때문에 혹여 옆에 사람들이 사도가 맞아 하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말들 속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현혹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사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미국에도 시민권, 영주권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곳에 가든 항상 통하는 마치 모든 것이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어서 어렵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 시민권자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사람들이 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로마 정부의 군인들이 다룰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안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힘과 같은 로마 시민권 또는 사도권 같은 것들은 절대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자랑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성경의 말씀이나 오늘 기쁨의 언덕에 밑줄을 꺼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니, 예수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절대자이신데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약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의 또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매를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 강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치를 줍니다. 저주를 줍니다. 침뱉음을 줍니다. 비웃음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또 매를 때립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강한 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할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수치와 침뱉음과 비웃음과 조롱과 협박과 매맞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모욕을 안 받으려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우리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먹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약해지심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도권을 자랑하고 자신의 시민권, 능력을, 힘이 있는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 그 정도 수모 당해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약한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처럼 약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모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가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간에 우리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우리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어나 또 주변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약함이 또 우리의 그 인내와 또 우리의 그러한 경험들이 더욱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함으로 강해지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 과정을 따라간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제자로 더욱 약한 곳에서 더욱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시작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낮은 곳에 가고 가장 말석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의 음성이 함께 들려지고 고백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를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